하루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참 의미가 있고요. 또 비밀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신비감 또한 호기심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계시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을 생각해 보게 되면 비슷하구나. 물론 분명히 다릅니다. 비슷하구나 했을 때는 계시와 비밀은 신비스럽고 알 수 없으며 또한 아는 자는 그 기쁨이 배가 된다는 것이고요. 계시나 비밀을 안 다음에 그 계시나 비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요. 또한 계시나 비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선한 의도와 뜻이 확 달라진 어떤 큰 놀라운 역사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 비밀은 영광과 소망이라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비밀을 안 자들인데 오늘 특별히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이 골로새서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방인에게도 그 비밀이 있고 그 이방인에게 있는 비밀도 풍성함이라. 그리스도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밀이 담겨져 있었죠. 그래서 만세전부터 만대로까지 그 비밀이 이어왔는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성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닌 더 발전된, 더 성숙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그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들에게 비밀이 드러났다고 그랬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비밀은 그리스도이신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있었고 그리스도 비밀은 감춰져 있었지만 밝게 드러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자는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밀스러운 자기의 어떤 출생의 비밀이 이제 드러났다.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아니면 자신의 출신의 이제 비밀이 드러났다. 나는 누구의 뭐 가족 우명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경우죠. 재벌의 뭐 어떤 아들이다. 뭐 이런 비밀이 드러난다면 인생이 바뀌겠죠. 또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생각도 달라질 것이죠. 이것처럼 비밀은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오늘 그리스도를 향한 비밀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나게 되고요. 하나님과 자녀와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처럼 드러난 비밀이다. 그래서 더 풍성하다라고 이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제사함 받는 길이고 왕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 만남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죄를 용서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때까지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까지도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은혜. 이런 은혜가 비밀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 임마누엘 은혜, 또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또 하나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마귀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승리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데 음부의 권세가 우리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권세가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비밀 속에 들으란 우리 그리스도의 권세죠. 은혜이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 이 땅의 소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까지 우리가 가짐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잘됨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잘됨의 축복은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박해와 겸하여 받게 되는데 인생의 때는 잘됨의 축복은 바로 박해와 겸하여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속에서도 100배의 축복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앞서 한 발짝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육체에 치워노라 라는 말씀이 먼저 서두에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밀을 아는 자는 각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또 각 사람을 완전하게 해야 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에 앞서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의 일을 내 육체에 치워노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가르치게 된 것 또한 사역자로 세워진 것 교회 일꾼이 된 것은 이런 이유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당연한 일이고 그 당연한 일 가운데 오늘 말씀에 따라서 풍성함의 은혜가 있다. 각 사람의 관전에 세워진 은혜가 있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처럼 29절 말씀 그 말씀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29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 성령의 역사죠. 그걸 따른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입니다. 일단 무슨 힘으로 해야 되냐면 내 속에서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마지막 29절을 통해 보여주는 교회 일에 일하는 자들로서 갖춰야 될 가장 큰 덕목이죠. 그래서 우리 가르친 자를 세우고 사람을 권하고 권면한 자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소망을 이제 알려주는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풍성한 것을 세워진 것은 은혜가 되는데 이것은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바로 이런 사역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서두의 말씀은 은혜가 됩니다. 처음 말씀 얘기 시작하거든요. 난 이제 너를 위하여 괴로움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괴로운 것을 기뻐한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조금 시적 표현 아니면 조금 은유적 표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속에 있을 때 하나 딱 걸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단어가 딱 걸려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다 완성하셨거든요. 죄를 위한 교회는 다 죄를 위한 우리의 고난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남은 고난이 있을 수 없죠. 남은 고난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오늘 뒤에 나오는 그의 몸된 교회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인생의 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생의 삶 속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생의 삶의 모든 고난을 다 완성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만들어진 그 불러모은 무리들이 그리스도 이름 모여서 교회가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도 그렇겠지만 교회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 분리되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곧 교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지만 교회는 아직 이 인생의 때를 살아가는 이생의 삶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리고 이생에 있는 인생들이 만들어내는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남은 고난은 뭐냐면 교회가 가져야 될 인생의 때 삶을 살아가는 이생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사도 바울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 성령 역사하심에 그 앞서서 먼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까지 괴로움을 당하셨죠. 고난 속에 걸어가셨죠. 그리고 고난의 길을 완성하셨죠. 이것처럼 교회가 곧 그리스도라면 그 그리스도가 고난 당할 때 고난을 주었던
타자적 입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은 아직도 동일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생의 사람들에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교회 일을 해나갈 때 이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괴로움을 우리에게 준다 하더라도 괴로움이 우리에게 넘어뜨리지 못해요. 다만 그를 넘어지는 자들이라든지 고난과 고통에 괴로워하는 자들은 그 안에 무엇이 없어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비밀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일하는 것들 여러분 풍성을 주신다. 물론 은혜 가운데 풍성을 줍니다. 그럼 어떤 자들에게 주냐면 성령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선물인 축복을 알고 깨닫게 될 때, 그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깨닫게 될 때 그 은혜는 풍성해지고 크고 넓습니다. 그리고 차고 넘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아니하면 그 은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까먹고 성의 역사는 줄어들며 오히려 괴로움과 고난이 그를 넘어뜨리게 만들죠. 그래서 사단은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대적하고 미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싸우게 만들죠. 그러면 또 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난에 넘어지게 됩니다. 괴로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러니까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박해를 겸하여 받느니라. 그러니까 내 형제나 내 부모나 내 전토도 다 버린 자들은 다 버리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백배의 축복을 받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처럼 육체에 채우느라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직도 교회라고 하는 이 땅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을 때 그 역사하는 현장에는 괴로움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회 일은 괴로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괴로움인데 괴로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비밀이 좀 전에 말씀드렸죠. 비밀을 아는 사람은 괴로움이 아니에요. 괴로움 뒤에 어려움 뒤에 축복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요. 교회 일이 힘들고 어려워요. 막 고통스러워요. 막 아프신 분들은 정말 안쓰러워요. 그런데 그 뒤에는 그 일 뒤에는 축복이 있음을 또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악한 마귀의 권세 이기신 사망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를 알면 그 비밀이 풍성해지면 우리는 그 괴로움이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사도 바울이 가진 자세는 뭐냐면 그 괴로움이다. 교회 일은 괴로움이다. 그러나 두 번째 25절 말씀이 그 말씀에 받쳐서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사명이죠. 내 직분. 직분은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셔요. 내가 직분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뭐냐면 더욱더 큰 믿음과 수고와 열정과 열심을 가져 다하고 오늘 아까 말씀처럼 힘을 다해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는 것처럼 그 직분은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이루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제 26절 말씀에 이 비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 비밀을 깨닫는 자죠. 듣지 않는 자라면 비밀을 알 수 없는 자입니다. 비밀과 계시란 말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비슷하다고 그랬죠. 하나님 주신 계시를 들을 수 있는 자,
우리가 뭐 음성을 듣고 뭐 보는 그 환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보고 눈으로 읽고 마음에 읽어서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그 마음에 라고 그 말씀 속에 계시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계시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 완성인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구약에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뭐 요셉에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막 나타나셔서 그 말씀해 주셨어요. 진 천사들 보내기도 하셨고요. 근데 그게 모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계시. 근데 그 계시는 이제는 막 말씀하시다가 안 되겠어. 말하는 걸로 안 될 것 같아. 너희들은 내가 나타나서 말을 해줘도 불과 구름이 또 있는데 잘 몰라. 내가 말을 잘 몰라. 만나 며칠을 주도 하면 몰라. 사사들의 기도원이 하다 그 11사사를 보내서 말해도 잘 몰라. 잘 알 수 없어. 이제는 내가 친히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삶의 본, 구원의 본을 내가 보여줄 거야. 라고 하나님 직접 인간의 몸을 입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시 완성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계시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아는 자들은 이게죠. 하나님 말씀은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곧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만세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성도들에게 나타났대요. 이방인도 나타났대요. 그 이방이 더 큰 풍성한 것이래요. 그리스도는 그 영광의 소망이래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계시와 비밀은 비슷하다고 그랬죠.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계시를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계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이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표였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응답하신 그리스도를 응답된 그리스도를 기록해왔고 또한 후에 나오는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서들은 응답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기록한 것이 또한 마찬가지로 복음서 뒤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서신서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실 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십시오. 교회는 괴로웁니다. 그러나 육체의 삶을 봤을 때는 괴로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괴로움이 아니라 은혜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다. 오늘 이제 29절 말씀 그걸 말씀으로 마무리 짓게 되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게 되고 그것이 누려지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게 되면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이렇게 알고 보니까 내 이성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이성을 자극시켜서 알게 하셨고 성령이 내 속에 감동되게 하셔서 딱 캐치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깨닫게 하신 성령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제가 3일 동안 기도원을 가게 돼서 아마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못하시지 않았 싶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눴고요. 우리가 3일 동안 어떻게 또한 이제 기도원 가서 기도원을 받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오늘도 은혜 받는 자 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내 속에 역사함을 알게 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 수고하며 그 역사하시는 성령을 알고자 우리가 노력하고 또 그 괴로움을 깨달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인도해 주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